자, 기경기 하겠습니다. 생겨나지도 않고 소멸하지도 않고 허무도 아니고 영원도 아니고 오는 것도 아니고 가는 것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고 같은 것도 아니 영기법을 가르치신 분, 완전한 깨달음을 얻으신 부처님들 가운데 가장 훌륭한 설법자인 당신께 경의를 표합니다. 26페이지 할 자리죠. 자, 거기에 이제 수분가까지 얘기를 했는데 밑에서 세 번째 줄 끝에 보면은 보살 수행자가 수행의 끝에 이르러 모든 수행 방편을 만족하게 되는 순간의 마음이 진여각성과 상응하여 마음이 최초로 생겨나는 모습을 자각하고 마음 그 자체는 최초로 생겨나는 모습이 없다는 것을 안다. 이게 이제 구경각이죠. 구경각인데, 각심초기 신무초상 전번 시간에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 상속의 자기 동일성을 만들어내는 미시한 망념의 흔적조차 완전히 제거했기 때문이다. 이 상속의 자기 동일성을 만들어낸다 하는 것은 이제 상속심이라고도 합니다. 한번 볼까요? 여기 이제 상속의 자기 동일성을 만드는 미시한 망념, 미시한 망념을 상속의 자기 동일성을 만들어낸다고 이렇게 이제 번역해서 넣었네요. 그죠? 예. 자, 이게 이제 자기 동일성이라고 하는 거는 자아를 얘기하는데, 보살 수행자가, 아리아식을 보고, 내다 하는 마음을 냅니다. 아리아식을 보는 것은 바로 말라식이 그런 거죠. 잠재의식, 말라식이 아리아식을 보고 내다 이래 보는 거죠. 그래서 이 머물 주자 쓰면서 거기에 머물러 있다. 아리아식은 24시간 의식이 깨어있는 마음이 아리아식이에요. 그러니까 이 24시간 깨어있는 마음이 사라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기를 삼은 거죠. 자기를 삼으면서 계속 머물고 있기 때문에 자기 동일성이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여기에요. 근데 그것이 미세망념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표층의식에 일어난 현상이 아니고 바로 잠재의식이죠. 말라식은 잠재의식입니다. 근데 표층의식이 아니고 심층의식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미시하다. 우리가 의식상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생각들, 감정들은 그친 것이지만, 그것은 이제 미시한 것은 이 의식상으로 올라온 게 아니고 밑에 잠재되어 있는 미시한 망념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자기 동일성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최초의 한 생각을 딱 깨달아 보니까 마음에는 처음의 모습이 없다 이거죠. 최초로 생겨나는 모습이 없는 거죠. 그러면은 최초로 생겨나는 게 없다 하면 처음이 없다는 거죠. 처음이 없으면 끝이 없다. 마음은 처음과 끝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동일성을 만드는 미신망념이 흔적조차 없이 제거됐다는 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금강경 오가의 선문에 제가 이것도 여러 번 인용했는데 내용이 그런 내용입니다. 천지가 생기기 이전에 그 무엇이 있는데 그 무엇이 처음이 없다. 처음이 없으면 끝이 없죠. 그래서 천지가 소멸하고 난 뒤에도 이것은 끝이 없다. 네. 그럼 무시무종을 얘기합니다. 처음도 없고 끝이 없는. 그리고 이 마음은 물질이 아니고 실체가 아니면서 혼같이 텅 비어 있습니다. 그 불변이라고 그래요. 바뀌지 않는 불변의 마음을 얘기하죠. 진공을 얘기합니다. 불변의 마음은 이제 알다시피 이 마음은 없어지지 않는 눈을 뜨나 감거나 늘 보는 마음은 바뀌지 않는다. 눈을 감고 있어도 눈이 떠 있어 보고 있고 눈을 떠도
보고 있고, 그게 동일한 거예요. 대상이 있어도 보고 없어도 보고. 대상 따라서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마음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마음이 바로 마음의 본성이다 하는 얘기예요. 거기에는 미신망념의 흔적조차 없는 거죠. 미신망념이라고 하는 거는 허망할 망자 쓰잖아요. 생각념. 허망하다 하는 건 생겼다 사라졌다 하는 걸 허망하다고. 근데 생겼다 사라졌다 하는 게 없어요. 이게. 없기 때문에 망념의 흔적조차 완전히 제거됐다는 얘기입니다. 구경각에는 이제 이런 망념의 흔적조차 완전히 제거된 그런 상태지만 이런 현상이 언제 나타나느냐 하면은 초지 깨달음. 여기에 이제 그 초지를 성취하고 하는 말이 있죠. 그 상사각이죠. 예. 상사각에서 벌써 이런 그 무념의 상태가 일어납니다. 망념이 없는 게 나타나요. 그런데 왜 그것을 구경하고 똑같은데, 예, 구경하고 똑같은데 상사각하고 왜 내용이 같으냐 이죠. 예, 내용은 똑같아요. 망념이 없는 거는 같은데 뭐가 있느냐? 생활 습관이라든지 전생의 습이 남아 있다는 거지. 이야기하자면 남아 있기 때문에 완전하지 않다 이죠. 그래서 부분만 청정해졌다 이 분청정이라고 그러고 구경각은 만청정 만가는 거나 가득 찰만 만청정 그 원만 법신이라는 말이 그래서 나온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구경각은 이제 그런 얘기예요. 자, 마음의 본성을 보고 자극하는 마음이 항상 작용하여 망념이 생겨나지 않는 완전한 깨달음으로 이름으로 구경각이라고 한다. 구경의 깨달음, 구경각. 자기 마음의 본성이 예, 바로 뭡니까? 불변의 마음이죠. 이걸 자극하는 마음이 항상 작용한다. 이 마음이 작용하는 건 뭐예요? 인연을 따르는 수연을 얘기하죠. 그러기 붙이면 불변수연입니다. 이 마음의 작용이 어떤 작용이에요? 망념이 없이 작용하는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망념이 생겨나지 않는다 이죠. 그래서 이거는 자 뭐를 얘기하는가 하면은 거울에 다양한 형상이 생기죠. 그렇지만 그걸 지켜보는 거울 빛은 바뀌지 않죠. 불변입니다. 그래서 대상 따서 마음을 작용하는데 마음골에 비친 영상은 이리저리 움직이는 것이 보이는데 비추는 마음은 움직이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거울에 비친 영상이 이리저리 움직이도 그런 실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는 것도 없고 들어오는 것도 없고 파괴되는 것도 없고 예,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예, 거울 자체를 오염시키는 것도 아니다. 항상 일심으로 상주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성기신론 소에 보면 원효 스님의 주석에 보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이런 까닭에 경전에서 중생이 망념이 없는 것을 볼 수 있다면 부처님의 지혜로 향한다라고 했다. 중생이 망념이 없는 걸 딱 봐버렸다. 그러면은 초지 깨달으면 되겠죠. 그런 이제 부처님 지혜로 이제 나아가는 거죠. 초지, 이지, 삼지, 사지 쭉 가서 구지, 십지, 그 다음에 불지. 불지가 이제 부경각이죠. 그렇게 이제 보시면은 된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게 이제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요 내용들을 보면은 이제 마음 움직임을 이제 생, 주, 이, 멸로 이렇게 나눠서 쭉 설명을 하는데 가장 인상적인 게 뭔가 하면은 마음이 처음에 일어나는 모습을 딱 알아차리고 보니까 예, 최초의 모습이 없다 하는 거. 여러분 각 하는 건 깨달을 각이라 하는 것도 뭘 얘기하는가 하면은 시간차가 없는 걸 얘기합니다.
즉각 이런 얘기죠. 시간차 없이를 얘기합니다. 의식이 깨어나는 게 시간차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제 각찰이라고 하고 또 각오라고도 해요. 각찰이라고 하는 재빠르게 알아챈다. 번역하면 그런 말인데, 그래서 깨달을 각이라 하는 말은 그런 겁니다. 시간차 없이 바로 즉각 일어난다. 그래서 이제 얘가 최초의 생겨나는 모습을 딱 자각하니 그 마음 자체는 바로 최초 생겨나는 모습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 이제 우리 내용이 시각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전문 시간에 뭐 그림을 그렸는데 마지막 그림도 이제 완성시켜 보죠. 본강 본래 깨달음이죠. 불각이. 여기도 시각이 나타난다. 불각이 어리석음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문명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이제 여기 이제 어머니라면은 어머니에게 불효자가 나타난 거지. 근데 효자도 있는 거야. 시각이라는 효자. 왜 그런가 하면 동각 자체가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게는 불변이잖아요. 바뀌지 않는데 이 불변은 진공이라고 하죠. 예. 그러면은 이 불각이라 하는 무명이 나왔으면은 당연히 이걸 없애는 마음이 비로소 깨달아가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걸 없애는 거죠. 그래서 제일 먼저 이제 이 범부의 깨달음, 범부각. 그 다음에 이제 상사각이죠. 상사각. 그 다음에 이제 수분각이죠. 인연을 따르는. 근데 요거는 이제 뭘 깨달으느냐니까 여기 이제 잘 보면은 요걸로 없애는 데 있어가지고 여기에 멸이죠. 멸. 마음 움직임의 멸. 그럼 요거는 이제 달을 이자 이 마음이 막 달라지는 단계. 요거는 이제 마음이 이제 머무는 단계. 그죠? 아이고. 머물 주자 쓰는 거죠. 주, 이, 멸.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이 완전히 사라지면은 다시 되돌아가죠. 그럼 요거는 생을 생. 요거 이제 구경각이죠. 네. 그래서 마음이 이제 멸이라 하는 지나가고 난 뒤에 깨달음을 얻기 때문에 이거는 반성하는 거죠. 반성 수준이. 아이고, 그때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되는데 행동을 잘못했구나. 이런 거죠. 반성하는 거죠. 그럼 뭘 반성하느냐? 이러면은 착각이죠. 예. 착각과 왜곡, 그죠? 관념. 어, 이런 게 이제 일어난단 말이에요. 이런 걸 이제 반성을, 이게 잘못됐다. 그때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닌데, 내 착각해서 그런 말을 했구나. 내가 또 왜곡시켰구나. 내 머릿속에 있는 것을 내 밖에 따로 있는, 나타나는 같이 착각했구나. 그런 게 많거든요. 사실들을 안 보니까. 이게 반성하는 거죠. 근데 이제 상사각은 이제, 여기 이제 뭡니까? 이제 성문, 영각, 예. 그 다음에 이제, 예. 초지보살이죠. 아이고, 처음 배우는 보살이지. 음, 초지보살. 아이고, 그럼 요거는 이제 대성이고, 요거는 이제, 우리가 얘기한 소성이라. 성문은 12영지, 소성은 고진멸도 사성제의 법문을 듣고
수행해서 깨닫는 일을 성문이라고 그러고, 영가관 스승 없이 혼자서 12연기를 이제 깨닫는 걸 얘기합니다. 소승이에요. 그 이제 초지보살은 요거는 이제 보리심을 일으킨 거죠. 그건 대성이에요. 그게 상사각이다. 깨달음과 비슷한 깨달음, 완전한 깨달음과 비슷하다. 구경가가 비슷한 깨달음이에요. 그래서 상사각, 수분과 자기 힘 따라서 깨달았다. 이거는 이제 보살의 경지죠. 예. 그런데 여기 이제 지나간 것을 아차하고 반성하는 수는 다를 있자는 뭐예요? 매 순간 뭔가 마음의 변화를, 지금 현재 변하는 것을 알아차리는 거예요. 순간순간 변화를 알아차리는 게 이제 바로 성문 영각 조지보살의 경지. 매 순간 몸이 일어나고 마음이 일어나는 걸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래, 이 알아차림에 이제, 여기 이제 범부가는 반성하는 건 늦다. 10년 전에 있었던 것을, 아이고, 10년 지나고 나한테, 아이고, 잘못했구나. 너무 늦죠? 1년 전에 있었던 걸 반성하는 건 너무 늦죠? 안 그래야죠? 그러면은, 한 달 전이니까 너무 늦죠? 반성이라 하면 늦는 거 얘기야. 즉각 반응이 없는 걸 얘기합니다. 즉각적 반응이 있어야 되는데, 즉각적으로 반응이 탁탁탁탁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게 없는 거예요. 말하자면. 지나가다 안닥하는 거는 알아차린 힘이 약하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순간 일어나고 있는 순간순간 변화를 갖다가 알아차리. 그래서 직관이 필요한 거예요. 샤티. 샤티가 필요한 얘기 그런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이제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추론을 하더라도, 추론을 해가지고 공성을 드러내도 결국 뭐가 필요하냐면, 끝에가 또 샤티가 필요한 거예요. 이 대성에서, 이게 대성의 수행이 이제 바로 그런 거죠. 예. 추론을 해서 공성을, 공성이 드러났다. 그러면 이 공성이 드러났을 때, 드러난 공이라면은 다시 이 공에 대해 들어가려 그러면은 이제 직관이 필요한 거죠. 직관. 직관이 뭐냐 이러면 샷대하는 거죠. 알아차림. 그 처음에는 추론을 해서 두 번째 공성이 드러나면 세 번째는 직관을 통해서 들어간다. 공으로 들어간다. 그러면 이제 깨달음이에요. 네 번째가 뭐예요? 네 번째가 깨달음인 거죠. 직관을 통해서 들어갈 때에는 여기에는 추론을 통해서 공이 드러날 때에는 여기에는 경안도 생기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게 생기는 거예요. 이파사나 삼매가 생기는 거예요. 그걸 이제 관삼매라고.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생기는가 하면은 간삼매 다음에 이제 삼매 속에서 직관을 통해서 깨쳐 들어가는 이런 과정이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은 예. 그렇다는 거죠. 여기에 보면은. 그래서 여기에 이제 어쨌든 이렇게 해서 요리 가는데 요거는 뭘 얘기하는가 하면 현재 일어나고 사라진 순간순간이 없어요. 왜냐하면은 성문 영가 조지 보살 깨달음을 요 상사가 거의 깨달아 버리면은 벌써 주객이 없단 말이에요. 주객이 없기 때문에 일어나고 사라짐이 없는 거야. 그런데 저 깊숙하게 뭐가 있느냐면 나락하는 게 있는 거예요. 아리아식을 내다 하는 게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상사각이 머문다는 거죠. 거기에 아리아식에 다 머물러서 아리아식 저 아리아식이 나야 이러는 거. 그런 거죠. 그게 미쉐망념이다. 그 미쉐망념에서 이제 한 발 더 들어가면은 이제 마지막에 이게 다 타파가 되면 그다음 구경각으로 해가지고 본각으로 돌아가는데 이때 뭘 아는가 하면 최초의 한 생각이 탁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최초의 한 생각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제 내용이 각심 초기라는 말이지. 예.
신무초상이. 마음이 최초로 일어나는 걸 내가 깨달아 보니까 마음에는 처음의 모습이 없더라. 그게 이제 구경각이. 그래서 이제 최초의 모습이 무시무정이잖아요. 네. 처음도 없고 끝이 없는. 네. 네. 무시무정. 네. 아따 십자가 왜 이렇게 적히지? 아유 참 잘 안 되네. 무시무정이. 근데 마음이 처음도 없고 끝이 없는 거야. 마음만이 존재하는 거지. 그러게 하면은. 그럼 다른 거는 뭐예요? 마음에 의해서 나타나는 현상들은 생겼다 사라졌다 계속 반복하는데 저렇게 본래의 마음의 본성은 무시무정이 끝이 없는 거예요. 바탕이 텅 비어 얘기하자면. 그래서 작용을 막 하더라도 나타나는 대상은 생멸하는데 그걸 지켜보는 작용하는 마음은 부동이에요.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이게. 그래 그걸 깨달음이라고 한다. 그럼 이렇게 이제 표를 딱 해보면은 알 수가 있는 거죠. 아, 이해가 되시죠, 그죠? 그러기 제가 그림을 잘 못 그리지만은 시각, 예, 시각이 본각과 다르지 않다. 예, 이런. 자, 그걸 결론적인 이야기죠. 법계의 인연을 자극하는 마음이 처음 일어나지만 법계에는 최초의 모습이라는 것이 없으니 갑자기 법계가 왜 나왔느냐 하는 게 있거든요. 예. 법계가 왜 나오느냐 이제 이런 얘기인데 이제 법계라고 하면 온 우주 자체가 법계예요. 그러니까 깨달음의 세계죠. 마음의 크기가 무시무정하기 때문에 마음의 크기가 없어요. 마음의 크기가 없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죠? 그걸 이제 법계를 이제 나누면 10법계. 제일 먼저, 제일 밑에 있는 게 지옥계. 지옥의 세계. 그 외에는 이제 축생계. 그 다음에 악이계, 아수라계, 인간세계, 그 다음 천상계. 그럼 이건 총 몇 개 되면 6개가 되죠. 6법계가 되죠. 그죠? 위에 성문, 영가, 보살, 부처, 깨달음 세계는 4개가 돼요. 다 합하면 10개의 세계가 있다. 그는 10법계라고 하는 거예요. 법이라는 말은 현상이란 뜻이에요. 쉽게 얘기하면은. 그리고 현상이라 하는 것은 상호 의존한다는 뜻이고 시간적으로 변한다는 거죠. 공간적 의존하고 시간적 변한다는 거고 내자는 실체가 없는 공이란 뜻이에요. 이야기하자면. 그래 법계의 인연을 자극하는 마음이 처음 일어났지만 법계에는 최초의 모습이라는 것이 없으니 없다. 최초의 모습을 자극한다는 것은 망념이 없는 것을 뜻한다. 자, 그래서 이제 망념이 없다 이게요. 최초의 자극하는 망념이 없다 하는 건 마음 움직임이 전혀 없다. 움직인다 하는 건 생겼다 사라졌다는 건데 그런 움직이는 망념이 없다 이거죠. 허망을 망자는 움직인다는 그런 뜻이에요. 얘기하죠. 그럼 움직이는 생각이 없다 이거죠. 그래서 무념을 얘기하는 거죠. 없다 이거죠. 그럼 마음에는 이 부동의 마음이고 불변의 마음에는 마음 움직임이 없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법 부동 본래적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법성계에 보면 모든 존재는 부동에 움직이지 않아요. 본래부터 고유하다. 제법이 뭔가 법계죠. 얘기하자면 그렇게 붙여보면은 금방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고 하더라도 망념을 떠난 적이 없는 중생들은 깨달았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시작이 없는 문명이라고 한다. 시작이 없는 문명은 뭐냐? 중생들은 이렇게 망념을 떠난 적이 없다. 늘 마음이 움직인대. 가만히 있어도 마음이 움직이며 꼬물꼬물 올라온다. 그래서 이제 아니 그 어떤 유튜브 보면 깨달았다고 하면서 가만히 있어도 생각이 올라온다 이렇게 하면 깨달은 사람이 왜 가만히 있어도 생각이 올라오는 것 그게 망념이잖아요. 그럼 못 깨달았잖아요. 그죠? 뭐, 이? 망념이 올라오더라도 내 깨 있는 마음은 이 올라오는 마음을 내 지켜보고 있다. 이러면 그래도 좀 나은데 그런 걸 어떻게 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그 깨달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본인이 깨달았다고 하면 망념이 없다면은 혼자 가만히 있어도 의식이 깨있고 마음이 가거나 미래로 안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혼자 있어도 의식이 깨있는 상태에서 마음 움직임이 없어야죠. 그게 깨달음이 아니에요? 어, 뿐만 아니라, 망념이 올라오면은 깨있는 마음은 바뀌지 않는데, 바뀌지 않는 마음 위에 이게, 생각이 올라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볼 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래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보는 마음 바뀌지 않지만은 보여지는 망념은 바뀌는 모습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동의 마음에서 움직이는 마음만 망념을 볼 줄 알아야지. 그런 것도 없어. 그러니까 엉터리지. 깨달았다 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수행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깨달았다 하면은 내가 생각하고 싶을 때 하고 하고 싶지 않을 때는 안 한다는 거죠. 하고 싶을 때는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한다 이거죠. 그런 정도는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사람을 마주하면 그 사람이 금기라든지 이런 걸, 헤아리기 위해서 마음 움직임이 있어요. 깨달은 사람 마음 움직임을, 그것을 뭐라고 하는가 하면 후덕지라고 그래요. 후덕, 뒤후자, 어, 얻을 덕자, 지혜지자. 근본지가 아니고, 대상에 맞춰서 지혜를 내기 때문에 뒤에 일어나는 지혜, 이런 말 쓰거든요. 또는 열왕지라고 하죠. 상대의 근기에 따라서, 어, 그 영향을 발휘하는 지혜 이런 말이죠. 말하자면 그는 깨닫고 난 뒤에 사람을 접할 때는 그런 게 나오는 거죠. 어. 자, 어쨌든 이제 얘기하자면은 이제 그런 건데,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어, 망념이 없는 것을 뜻한다. 얘기죠. 이런 까닭에 중생의 마음 바탕이 망념이 없는 본각이라 하더라도 망념이 떠난 적이 없는 중생은 깨달았다고 할 수 없다. 마음령을 완전히 떠나야 되는데 못 떠났다 이거죠. 우리 마음의 본성은 망념이 없는 본각이에요. 이게 아주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 마음은 본래 청정하기 때문에 온갖 나쁜 짓 다 하고 이러더라도 그 사용시키지 말고 교화시키라. 본래 청정한 마음은 망념이 없는데 번뇌에 휘둘려서 저는 잘못된 길을 가서 저는 온갖 악행을 저지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번뇌를 미워하지만 그 사람 미워하지 말자. 이게 기본적인 불교적인 사고방식. 그걸 알아야 됩니다. 음. 자, 그러므로 시작이 없는 문맥이라 한다. 시작이 없는 문명은 망념을 떠난 적이 없는 중생을 얘기하죠. 그렇지만 무념이 된다면 곧바로 마음에서 일어나는 생주, 이 멸의 모습이 문념과 같다는 것을 알 것이다. 생주의 멸이 전부 다 알고 보면 문념과 같은 거예요. 생기는 순간순간 자체가 없고 머무는 순간순간 자체가 없고 달라지는 순간순간 자체가 없고 지나가는 것을 알아차리고 역시 자체 없음을 바로 보는 거죠. 그게 무념이에요. 자체 없음을 보면은 자체 없는 모습은 망념이 없는 걸 얘기합니다. 네. 그래서 생주 인멸의 모습이
문념과 같다는 것을 알 것이다. 처음 한 생각이 일어나는 깨달고 보니까 원래부터 어떤 생각이라도 그 생각엔 처음의 모습이 없다. 생이도 처음의 모습 없고 주도 처음의 모습 없고 이도 없고 멸도 처음의 모습이 없는 거야. 이해가 되죠? 그래서 수행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은 대성 기신론에 보면은 사마타 수행에는 그런 거 하는 거예요. 상이 없는 자리에 머무르. 5가지 상에 의지하지 말아라. 상 없는 자리. 그건 자취가 없는 자리죠. 머물러라 이죠. 말하자면. 5가지 상이 뭐냐면은 호흡에 의지하지 말고 형상에 의지하지 말고 허공에 의지하지 말고 텅 비어 아무것도 없는데도 흙, 물, 불, 바람 4대 현상이 생기는 그것도 의지하지 말고 자기가 알고 있는 견문각지도 의지하지 말아라. 견문각지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것이도 의지하지 마라. 상에 의지하지 마라 이거죠. 그거 어디에 충실한 거예요? 깨닫고 보니까 마음은 처음의 모습이 없다 하는 걸 근거하고 있는 거예요. 이야기하자면. 그래서 이런 대성기신론의 가르침이 성가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거죠. 깨달음을 이야기할 때 한순간에 열애지에 도달한다. 1초지기면 열애지. 한순간에 넘어가 버린다. 바로 그냥 부처지로 가버린다. 왜 그러냐. 찰나지감이. 그런 용어를 왜 쓰겠어요? 그런 용어를 쓰는 건 뭐냐 하면은 조금의 마음이 머물거리거나 이러면은 벌써 망념이 생기잖아. 망념이 생기기 때문에 망념이 생기기 전에 그냥 딱 그 마음이 가 있어야 돼. 자체 없는 자리에 가 있어야 돼. 그렇기 때문에 성가에서는 뭐 고함을 꽥 지른다든지 뭐 막대 탁 때린다든지 이런 걸 쓰잖아요. 그거 왜 쓰겠어요? 한순간에 그냥 망념이 없는 자리 바로 들어가도록 해주는 방편이에요, 그게. 알고 보면은. 그리고 엉구를 통해서 법문의 엉구, 말씀 먼저 구주 붙였잖아요. 법문의 구주를 탁 드는 순간 바로 깨달음 얻는다는 말도 그래서 나온 거죠. 즉각 깨달아야 된다는 게 그런 거예요. 왜? 머뭇거리면 벌써 망념이 들어가서 안 된대. 못 간다, 이게. 망념이 걸려가지고. 그러니까 찰나지간에는 망념이 딱 앞에 가르는 게 없기 때문에 찰나지간 탁 가야 된다. 그런 방법을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선문답을 해가지고 바로 은하에 대우를 한다는 말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선명상의 선이란 말이 그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요즘 보면은 스마트한 세계에서는 특히 대한민국 사람들이 빨리빨리 문화에는 즉각 깨닫는다 하는 게 잘 맞아요, 이게. 그럼 문제는 뭔가 하면, 이 또한 지나가리라. 굉장히 간단하잖아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는 게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지만 거기엔 더 깊은 뜻이 있죠. 깊이 들어가면. 그죠? 그 다음에 이런 경구도 있잖아요. 네. 건물이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그 뜻을 딱 새기면 어떤 데 집착할 게 없잖아. 그게 뭐예요? 한 번에 본질이 본연의 마음자리 들어간 말이 그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말을 딱 듣긴 듣지만은 들을 때는 기분이 좋죠. 돌아서면 다 잊어버려. 그런 경계에 만나면 쓸지도 몰라.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 육조 단경에 육조 스님이 그래 얘기한 거예요. 법에는 진리라 하는 데는 빠르고 느림이 없지만 사람에게는 청명함과 우둔함이 있다. 그러니까 이게 청명해야 돼요. 그래 금방 팍 파악해가 바로 탁 갈 수가 있는. 어. 그래서 그게 안 되면 이제 그런 훈련을 하는 거지. 자기 건기를 바꾸는 거예요. 그게 이제 수행하는 거죠. 명상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즉각 깨닫는 사람은 되게 준비를 많이 해야 돼요. 준비된 사람이 즉각 깨달아. 아니 뭐 노행자가
이생기심, 억무수 이생기심을 바로 깨달았잖아요. 이거는 수행한 적도 없는데. 그럼 전생에 불보살이나 아라հ니께 공양 올리고 서원을 세우고 수행했기 때문에 이 생에 들어서 바로 탁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준비된 자가 즉각 깨닫는데. 그러면 전생에 그런 것도 없으면 이제 수행을 계속 하면서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탁 들으면 바로 탁 필이 오는 거죠. 얘기가. 깨닫고 난 뒤에도 여전히 뭐가 있어요? 방해하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수행을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얘기하죠. 그래서 도노 돈순이 도노 점순이 하는 말이 성가에서 나오는 이유가 그거예요. 말하자면 그런 거죠. 그리고 앞에 우리가 이게 법을 세우는 부분에서 이 부분에서 뭐가 있습니까? 진여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들어가느냐면 망념이 없으면 들어간다 이게야. 그래요? 간단한 거죠. 진여는 망념이 없거든요. 본인이 망념을 안 일으키면 돼. 그러면은 내가 망념이 없는 마음과 진열학하는 마음의 본성이 망념 없는 게 서로가 딱 맞아 들어가지. 그걸 합한다. 개합이라 그래요. 하나가 됐다는 소리가 아닙니다. 서로가 딱 맞는 거죠. 방편과 실제가 딱 맞아서 깨달음이 딱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 된 걸 깨달음이라 얘기 안 한다. 개합이라는 말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대상과 하나 되는 걸 깨달음이라고 하면 안 돼요. 얘기하자면. 조건을 얘기합니다. 망념이 없으면은 망념이 없는 진여와 서로 딱 합하기 때문에 깨달음이 일어난다는 것이지 하나가 돼서 깨달음이 일어난다는 소리가 아니라는 거죠. 그거는 개합이라는 말을 왜 써요 그러면?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대상과 하나 되는 걸 깨달음이라 하는 건 웃기는 거죠. 왜? 우리는 한 번도 분리된 적이 없는 세계에서 살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하나 되려고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단지 그는 조건, 망념이 없는 상태를 만드는 게 아주 중요하다. 그래야만이 이제 망념이 없는 진여와 딱 합해지면서 깨달음이 일어난다. 그래서 능경에도 뭔가 하면 생사가 없는 그 자리에 들어가려면 생사가 없는 마음 상태를 만들어라. 그러면 된다. 이거죠. 뭐 그런 얘기예요. 그 여기서도 얘기하자면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이 부분이 어디서 나오는가 하면 네, 앞에 이제 소환해서 하면은 네, 7페이지 보십시오. 네. 7페이지 7페이지 넘어가고요. 보자, 진열을 설명하는데 거기에 18페이지 보십시오. 네. 제가 입인문이 아니고 심진연문입니다. 심진연문에 말을 뜻난 진여 부분이에요. 18페이지 묻는다. 진여의 뜻이 그와 같다면 중생들은 어떻게 하여야 진여에 수순하며 진여와 개합할 수 있는가? 답한다. 모든 것에 대해서 설명할 수는 있으나 설명하는 사람이나 그 대상이 개체만의 존재를 실제 않는 줄 알고, 이 말은 설명하는 사람은 주관이죠. 그 대상은 객관이잖아요. 주객이 실체하지 않는 줄 알고 기억할 수는 있으나 기억하는 사람이나 그것에 실체하지 않는 줄을 아는 알물. 그는 기억하는 사람은 주관이고 그 대상은 객관이죠. 그 주객이 없는 줄을 아는 알물. 생각이 있지 않는다면, 생각이 있지 않는다 하면 기억하는 거죠. 기억하면 진여에 수순하게 되며 분별된 개념지로 파악된 차별성의 실체가 있다고 생각하는 허망한 기억을 여인다면, 허망한 기억을 여인다면 허망한 기억, 주객이 있는 마음이죠. 주객이 있는 그 허망한 기억을 여인다면 진여에 개합하게 된다. 개합이라고 서로 딱 합한다 얘기하자마. 그럴 때 깨달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주객이 본래 없다 하는 거 아는 거예요. 주객이 본래 없다 하는 거 알기 때문에 깨달음인데 그러게 대상과 하나가 되는 건 아니다. 대상은 하나가 되고 개합을 하나로 보면 안 되는 거죠. 주객이 본래 없는 줄을 아는 게 개합이에요. 주객이 본래 없는 줄 아는 게. 그게 뭔가 하면은
진여의 망념이 없는 거 똑같은 거지. 주객이 없는 거. 그래 딱 깨달음이 일어날 때는 주객이 없는 상태가 바로 깨달음 상태라. 그리고 거기에 무슨 저게 하나가 되는 게 뭐가 있어요. 하나가 된다면 틀렸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와가지고 뭐 자연과 하나가 되어서 막 어쩌고 저쩌고 하면은 제가 보기에는 그거 참 이상하다. 이게 앉아있으면 딴 건 늘 하나가 되고 있는데 왜 깨달음이 나오지? 공기는 늘 하나가 되고 있는데 왜 깨달음이 나오지? 근데 굳이 자연과 하나가 됐다고 얘기를 하나? 우주가 하나 됐다 하나? 그런 걸 왜 깨달음이라고 하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 되는 거는 힌두교적 개념이에요. 얘기하자면 불교적 개념은 그런 게 없어요. 개합이라는 말을 쓰지 하나가 됐다는 말을 안 쓰잖아요. 어디 가도 하나가 됐다는 말을 안 써요. 얘기하자면 개합이라는 말을 쓰는 게 바로 그런 의미에서 쓴다. 서로 딱 이렇게 방편 망념이 없는 방편을 써서 망념 없는 상태가 되면은 본래 망념이 없는 상태로 서로 딱 이렇게 합화된다. 그러면 깨달음이 일어난다. 그러면 거기에 무슨 하나가 됐다는 말이 어떻게 있죠? 하나가 됐다 하는 이것과 저것이 존재할 때 하나가 됐다는 말인데 정반대로 주객이 없는 상태에 주객이 없는 마음과 개합한다. 이렇기 때문에 하나가 된다는 말을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번역은 잘못된 번역이다. 무슨 말 이해가 되시죠? 그는 잘 모르고 쓰는 거죠. 그렇게 쓰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이야기를 구구절절히 얘기를 합니다. 자, 그 생주인멸의 모습이 문명과 같다는 걸 알 것이다. 그때는 점점 깨달아 시각에 이르는 변화의 다름이 없다. 자, 변화의 다름이 없다 하는 것은 이게 변화의 다름도 처음의 모습이 없다. 이런 얘기. 왜냐하면 생주인멸의 모습이 동시에 있으며 왜 동시입니까? 생도 처음이 없고 주도 처음이 없고 이도 처음이 없고 멸도 처음이 없으니까 생주인멸이 똑같이 처음이 없다는 것이기 때문에 동시에 있다. 사상의 낱낱이 그 네 가지 생주인멸의 네 가지 모습의 낱낱이 그 자체로 존립할 근거가 없으며 존재할 근거는 뭐가 다 없대. 바탕이 아무것도 없다. 주객이 없는데 바탕이 있으면 이거 저거 하나 된다고 할 수 있는데 바탕이 없는데 무슨 하나가 될 게 뭐가 있는지. 그래서 그 금강산매경론에 보면 마음의 본성으로 들어갈 때도 그래 무지에 머물고 머물고 있다 하는 것도 머물지 않을 때 예, 무지에 머물고 그죠? 무주 첫 번째 무주 두 번째 무주에도 머물지 않는 거죠. 머무름 없을 때 마음이 본성으로 들어간다. 딱 들어가면은 뭐라 하나 근본도 없고 현상을 나타낼 종자도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본이 없대. 여기도 그런 존립의 근거가 없다. 얘기하자. 근데 뭐가 하나 되는 게 뭐가 이것과 저것이 있어야 하나가 되는데 하나 될 게 애초 없는 거예요. 주객이 없는 거예요, 원래. 그래, 그게 그냥 주객이 없는 그 자체가 불변의 마음이단 말이에요. 어. 따로 뭘 근거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본래부터 평등하며 동일한 깨달음이기 때문에 시각이 어때요? 범부가 상사각으로 가고 수분각으로 가서 구경각으로 갈 때 동일한 깨달음이 알고 보니까 처음부터 어, 처음으로 일어나는 최초로 일어나는 생각을 깨닫고 보니까 마음에 처음의 모습 없음을 깨달았다 이야. 그래서 다시 이제 반조를 해보니까 멸 단계에도 처음이 없고 2단계도 처음이 없고 머무는 단계도 처음이 없고 그런 거야. 처음 생기는 단계도 처음이 없었던 깨닫고 보니까 그런 거. 깨닫기 전에 각각 나눠져 있는데 깨닫고 보니까 모든 중생들 똑같이 부처의 성품과 똑같더라 하는 말은 같은 얘기야. 이게. 음. 이해가 되시죠? 그래, 본래부터 평등하다. 동일한 깨달음이다, 이기죠. 그래서
시각이 본각과 다르지 않는다. 불이 본각이라 해놨잖아요. 다를 이자, 아니 불자, 다를 이자 쓰잖아요. 본각과 다르지 않다. 깨닫고 보니까, 그럼 뭘 깨달았어? 이 마음은 처음의 모습이 없는 거예요. 애초부터 처음의 모습이 없어. 그럼 끝의 모습도 없는 거죠. 그게 불생불멸이잖아. 음. 이런 이야기 들으면 여러분은 기도할 마음이 생겨요? 아마 기도할 마음이 안 생길 거예요. 이제 매도 기도하면서 부처님한테 보살님한테 뭐 달라 뭐 달라 뭐 어떻게 해달라 매도 싹싹 빌었는데 이 내용을 보면은 본인이 보살이 되고 그죠? 본인이 부처 되는 거잖아 이게. 그러면 여러분들 그래 내가 여러분들이 그 중생들을 이렇게 저기 기도하면 딱 들어줘야 되잖아. 얼마나 번거로워. 그죠? 그래, 중생들 소원 성취를 들어줘야 되는 입장에 가면, 그러면 열심히 빌어 내가 복 줄게 이럴까? 아니죠. 찾아가가지고 이래 수행하면 당신도 그냥 부처가 된다. 이렇게 할 거야. 부처 되는 게 모든 삶과 죽음의 길을 벗어나는 건데, 그 소원 성취는 아무것도 아니잖아. 소원 성취 해봐야 우리 사업하는 게 잘 되게 해주시고, 아들, 딸 좋은 데 가게 해주십시오. 그 죽으면 아무것도 없잖아. 죽을 때 사업해가 성취한 게 가져가나? 좋은 대학 가가지고 들어가는 건 그때뿐이지 죽을 때 가져가나, 그게? 안 되잖아, 그게. 생사가 없는 도리, 그걸 알고 있어. 그것만,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다른 거 해결 못 하잖아. 안 그래요, 그죠? 그 기도 뭘 필요해요? 아무 필요 없죠. 그런데 소원 성취형 기도를 방향을 바꾸셔야 돼요. 어떻게? 음.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 제가 부처가 되겠습니다. 서원을 세우고 제가 수행하는데 불보살께서 저를 보호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해요. 얘기하자면. 어렵고 힘든 사람이 있으면 제가 도와줄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이런 기도는 좋잖아? 그렇게 바꾸세요. 안 그래요? 돌아가신 분들도 기도를 해줘가지고 제발 육도에서 벗어나기를 최소한 지옥 악의 축생의 세 가지 길에서 벗어나서 천상의 인간계에 태어나기를 이렇게 기도해 주는 거 좋잖아요. 그죠? 남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는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초기 불교에서는 기도라는 게 없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 대성이 와서 있는 거죠. 자기 혼자 힘으로 안 되니까 불보살 힘을 좀 빌리자. 빌리자 하는데 어때요? 뭐 해주십시오, 뭐 해주십시오. 아니다 이게. 제가 남에게 좋은 일을 하기 위해서 저한테 힘 좀 대해 주십시오. 이 말 아니에요. 그렇게 다른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 불교에서 기도는 다른 종교의 기도하고 성격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걸 아셔야 돼요. 광고 타임을 해야 안 되나? 저게 무량수준 짓습니다. 하도 10여 년 전부터 계속 천도, 49제 계속 이렇게 얘기하니 어, 역시 돌아가신 분들도 사막도에 떨어지지 않게 하는 것도 중생구제니까 당연히 해야 되겠다. 제가 이제 그림을 그려드릴게요. 무량수전, 무량수전 20평. 자, 이쪽 방향은 서쪽 방향이에요. 서쪽은 뭐가 있어요? 아미타불 계신 곳이죠. 아미타불. 아미타불께서 계신 곳이 서쪽이에요. 여기 바뀌어야 되는데. 그 다음에 여기에 이거 너무 길다. 요렇게 이제 치우면 좋겠다. 그럼 여기에는 뭐 할 거냐? 요건 다시 차 마시는 거. 심심한 차를 마실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 이제 방을 넣겠죠. 그죠? 요거는 24평.
그 다음에 이제 다락은 다 용도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거죠. 제가 그림은 되게 먼 그림이다, 그죠? 어. 이렇게 하면은 좋겠다, 이게. 그럼 이쪽에는, 예, 남쪽 방향이죠? 남쪽 방. 정확하게, 이거는 여기는 북쪽 방향이죠. 북쪽. 등지구에 있는 건 동쪽이죠. 이렇게 되겠습니다. 내용을 보면은, 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그럼 요거는 어디에 쓸 거냐, 이거. 요 제사 지낸 분도 여기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네. 천도죠, 천도. 천도 지낼 분은 여기에 있으면. 그럼 요 안에다가 여기에 안에다가 먹을 수 있는 뭐를 하면 되겠죠. 그죠? 나머지는 방사로 해가지고 머물면서 여기에서 기도를 드리거나 명상을 하거나 이러면 좋을 거 아니에요. 나중에 기회 되면은 이쪽에도 또 응? 지으면 될 거고. 안 그래요? 그러면 총 몇 평이에요? 44평 사사로 가네, 그죠? 네. 총 공사비는 약 3억 정도 듭니다. 원래 이제 전통 양식으로 하면 한 평에 1,200만 원, 최하가 좋게 지면은 3천만 원 이래야 돼요. 정식으로 하면. 우리 이렇게 못 짓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거 하나 짓는데도 별로 3억 넘어가 버려요. 네. 그래서 이렇게 안 하고 우리 그냥 맛배 지붕을 해서 가장 간단한 구조로 해서 지을 이게 없습니다. 이게 없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여러분 복질 분들은 보시하셔도 되고 뭐 마음이 없으면 안 하셔도 돼요. 그렇게 이제 할 겁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아미타불 부처님하고 그 다음에 지장보살 그죠? 그 다음 예, 간센보살 간센보살은 상이 있어요. 그 다음에 아미타 부처님은 벌써 누가 자기 전액 내겠다는 분이 있고 지장보살도 벌써 이걸 하는 분들이 혼자 안 된다. 우리 동참해야 된다 하는 분들이 있어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동참을 받는데 거기는 나중에 집을 다 짓고 난 뒤에 하는 탱하고 이런 거 다 뒤에 나중에 집부터 지어야 다음에 뭘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제 집 지으면 바로 부처님 모시고 바로 그게 되긴 돼요. 이상하게 그거는 됐습니다. 됐고 이제 이렇게 집만 지으면 된다. 사실은 요거 하나만 딱 지으려고 그랬거든요. 하나만 지으려 했는데 어떤 분이 방사가 있어야 되고 부엌도 있어야 안 되느냐. 어쩔 수 없이 이제 이렇게 한번 허리띠를 졸라맬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저렇게 이제 기도 도량을 마련한다는 거예요. 아미타 부처님은 누굴까요? 아는 부정사잖아요. 그죠? 미타는 길이잖아요. 그래서 무량수, 한량없는 목숨의 부처님이잖아요. 한량 없다 하는 건 처음과 끝이 없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어딘가 하면 저게 서유기에 보면은 건강마음, 은강마음 얘기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손오공은 저 8개가 이제 덤벼 들었다가 손오공 하면 왜? 하고 대답하는 순간 그만 호래병소에 갇히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손오공은 빠져나왔는데 저 8개가 딱 걸렸다. 그래 잡혀서 뭐라고 하는 거야? 건강마왕이 저는 배도 출출하니까 삶아라. 큰 가마솥에다가 기름을 넣어가 집어넣고 불을 떼는 거야. 근데 1시간 지나도 안 삼기고 2시간을 지나도 안 삼기는 거야. 이상하다. 저놈 왜 안 죽지? 저놈 돼지를 삶아야 우리가 배불리 먹을 수 있는데. 졸개가 가가지고 또 건강마왕한테 이야기하니까 와보니까 저 팔기 어떻게 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합장하고 딱
앉아가지고 나무아미타불하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나무는 기이합니다. 아미타 부처님께 기이합니다. 이 말이거든요. 근데 번역하면 어디 됩니까? 한량없는 목숨의 부처에게로 돌아갑니다. 이런 말이거든요. 돌아간다는 말이 어때? 자기 마음의 본성이 안 죽는다는 소리 아니야. 그래, 아미타부 철학하는 아미타부는 자기 마음의 본성을 얘기합니다. 어느새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안 죽는 거야, 그냥. 그냥 그게 그냥 아주 비유적으로 멋진 내용들이.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우리 마음의 청정심, 무시무종의 마음하고 똑같은 것을 얘기를 하고 있다. 그래서 극락전이를 안 짓고 무량수전이라는 쓰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럼 무량수전이라는 펜에 쓰고 있는데 어디 있습니까? 부석사. 그렇죠. 부석사 이거 쓰잖아요. 그게 왜 극락전을 안 쓰고 왜 그렇게 쓰겠어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극락전 이러면은 극락세계 가기 위해서 내가 연부를 해서 간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냥 무량수전 해버리면 마음은 안 가밖에 없는 거야. 얘기하자면 극락세계 가도 되고 이 자리가 극락세계가 똑같은 자리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무량수전이란 이름을 짓고 암자 이름을 지을 때는 서연남, 서쪽 연꽃에 화생하는 암자. 지으려면 이제 그렇게 지어. 사람은 어디에 부활을 하겠어요? 서쪽에 태어날 때, 극락세계 태어날 때는 연꽃에서 태어나요. 연꽃에 화생하는 거. 그래서 연꽃은 청정심의 다른 이름이죠. 그죠?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상징적인 거예요. 연꽃은 상징적인. 청정에서 태어난다는 상징적인 거예요. 자, 어쨌든 그런 얘기입니다. 자, 대승기신론 근 3으로 넘어갑니다. 본각연기 그 자체가 본래 깨달음. 자, 본각이라 하는 자체가 불변을 얘기하는데 이게 연기한다면 수연을 인연을 따르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불변 수연 그 자체가 본래 깨달음이다 이게. 본각은 불변 수연입니다. 불변 바뀌지 않는 마음이 안 바뀐다고 얘기했죠. 마음이 어떻게 안 바뀌느냐 이러면 희노애락 속에 있어도 기쁨 속에도 마음이 안 바뀌고 막 화가 나도 마음이 안 바뀌고 슬퍼도 마음이 안 바뀌고 절고도 마음이 안 바뀌어야 돼. 일상이 희노애락하는 게 이 세상사인데 세상사 속에 있으면서 늘 마음이 불변의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야. 안 바뀌. 그래서 눈을 떠나 감아나 마음이 안 바뀌어야 되고 대상이 있으나 없으나 안 바뀌어야 된다는 말 그런 거예요. 우리는 저런 산물 뭐 비가 오고 이러면 마음 저 뺏겨가지고 또 아이고 저 어쩌나 저 오늘 뭐 농사 지었는데 비 오면 안 되는데 어쩌네 이렇게 어떤 사람은 아이고 가뭄은 내 잘 됐다 비가 오고 너무 좋다 이런 게 그건 자기 불변의 마음 온데 간데 없고 대상 따라서 마음이 출렁출렁 하잖아. 그럼 그건 못 깨달은 마음이든 얘기하죠. 아이고 비가 오서 좋네 이 감물은다 좋네 이렇게 하면서 마음이 불변의 마음이 그대로 있어야 된다 야 자기한테 그래가지고 이게 비가 오면 안 되는데 이러면서도 비가 오네 하고 참 걱정스럽지만은 마음은 불변의 마음 그대로 있어야 된다. 그게 이제 본강연기란 말이에요. 그러니 깨달은 사람은 그렇게 세속 사람은 똑같지만은 안에 세속 사람하고 다른 게 깨닫지 못한 사람 다른 게 뭔가 하면 불변의 마음이 나타나 있는 거예요, 늘. 그건 안 바뀐다, 이거지. 얘기하자면. 그 무시무종의 마음이 크기도, 없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멋져요. 그런 것을 대승기신론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보시죠. 수염본각입니다. 더러움을 따르는 본각이. 그 오염된 마음을 따르는 본각입니다. 오염된 마음 상태를 따르긴 한데 본각 그 자체는 오염이 안 돼.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자, 어쨌든요.
오염된 마음을 따르는 봉각이다. 이 말은 뭔가 하면은 진망하합식이란 말 했죠. 아리아식에는 진과 망이 서로 하합되어 있다. 진여와 무명이 하합되어 있는 것은 진망하합식이다. 청정과 물들어 있는 게 서로 하합된 게 진망하합식. 진과 망이 하합되어 있는 식, 마음식자, 이 아리아식이죠. 근데 그 아리아식 속에 뭐가 있냐? 바로 이 오염된 속에 봉각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오염된 속에 이 봉각은 어떻게 작용하고 있을까? 이게 정말 궁금하잖아요. 우리가 중생인데 중생 마음 안에 청정한 본래 깨달은 마음이 있다. 그럼 이거 어떻게 작용하지? 이게 궁금하죠, 그죠? 이걸 알 필요가 있는 거죠. 이게. 자, 오염된 불각을 따르고 있는 불각은 아니불자 깨달았자 못 깨달은 거죠. 그래서 무명이라 어둡다는 얘기죠. 마음이 어두운 걸 불각이라. 오염된 불각을 따르고 있는 본각을 나누면 두 가지 모습이 있다. 그러나 그 두 가지가 본각 상태를 떠난 것은 아니다. 그래서 이게 불각과 본각이 이게 두 가지 모습이 있는데 그 두 가지가 본각 상태를 떠난 건 아니다. 그죠? 예. 자, 첫째는 뭐냐 하면은 본각의 지혜 덕상으로 오염을 떠나 있는 맑은 모습이라는 뜻의 지정상이다. 이 지혜가 청정한 모습을 지정상이라고 해요. 지혜가 청정한 모습은 이것은 오염 속에 있으면서 예, 잘라야 돼. 오염 속에 있으면서도 오염을 떠나 있는 맑은 모습이다. 이런 말입니다. 앞에 오염된 불각을 따르는 본각이라고 했기 때문에 나누면 두 가지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같이 있어. 불각하고 같이 있는데, 이 본각의 지혜의 깨끗한 모습 그 자체는 전혀 물이 안 들고 있다. 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한 거죠. 번뇌를 미워하지, 사람 미워하지 말아라. 가해자의 주체가 없어요. 어, 가해자가 되는 것은 착각과 잘못된 생각, 나쁜 생각, 이런 것들이 가해자를 만드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조건이잖아요. 착각이라든지, 잘못된 생각이라든지, 악의진 그런 생각은 전부 다 조건이에요. 생겼다 사라졌다 하는 놈이에요. 본래적인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조건에서 가해자가 되는 거예요. 피해자도 그런 조건에서 피해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 조건에서 가해자가 되고 조건에서 피해자가 됐기 때문에 실제적인 그 주체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입장에 보면 가해자도 없고 피해자도 본래 없는 거야. 알고 보면. 그럼 오히려 가해자를 볼 때는 어떻게 해? 아이고 불쌍하다. 저 사람 착각에 의해서 잘못된 생각에서 저렇게 가해가 됐구나. 나를 가해하지만 나를 힘들게 하지만 그 인연으로 내 마음이 더 청정성으로 한 발 더 다가서면 참 좋다 이런 생각이에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금강경이잖아요. 금강경이 가르치면 널리 펴고 독송을 하는데 사람들이 와가지고 금강경에 이런 걸 방해하고 금강의 가르침을 널리 펴는 걸 방해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방해 때문에 나의 지업, 선세 지업이 없어진다. 멋지잖아요. 얘기하자면. 수행하는 사람은 오히려 그런 거예요. 그래, 본래 가해자도 없고, 네, 피해자도 없는 겁니다. 그런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왜 없느냐는 본래 마음은 청정하다. 이게 지혜의 청정한 모습. 오염을 떠나 있는 모습은 오염 속에 있으면서 오염을 떠나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는 뭐예요? 지정상을 다뤄 불변이라 그럽니다. 불변의 모습이다. 음. 이해가 되시죠? 불변의 모습이에요. 지정상은 불변이다. 네. 바뀌지 않는다.
왜 안 바뀌느냐? 오염 속에 있으면서도 오염을 떠나야 있다. 그건 오염은 뭐예요? 탐진치로 오염된 걸 얘기해요. 탐진치로 오염된 마음을 얘기하죠. 탐진치로 오염된 마음은 어때요? 생멸하는 겁니다. 생겼다 사라졌다 생멸하는 건데 지정상의 모습은 불변의 생멸이 없어요. 네. 그러면 이제 이게 어떻게 되느냐? 자, 어떻게 해서 이 불각을 따르면서도 오염을 떠나 있는 맑은 모습을 지킬 수가 있느냐? 그죠? 안 그래요? 둘이 같이 있는데 이 무명이 끝까지 이걸 갖다 지정상 오염을 시키려 하더라도 오염을 시킬 수가 없어요. 둘이 탁 만나면 만일에 둘이 탁 만나 충돌을 한다고 가정하면 어떤 게 없어질까요? 생멸하는 게 없어지지. 생멸하지 않는 건 안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아직 깨달지 못하고 깨달음이 없기 때문에 이 지정상은 지혜의 모습이 작용을 안 하고 있는 모습 얘기하죠. 그대로 있는 거죠. 어. 그래서 이게 둘이 탁 만나도 이게 각성이 안 되기 때문에 문명의 마음이 각성이 됐다면 둘이 만나면 문명의 마음이 없어지겠죠.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불변의 마음은 뭔가 하면은 움직이지 않는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다. 청정하지만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문명하고 같이 있어도 경계선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런 거예요. 근데 만일에 가진다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것이 이제 그 다음 구절에 나옵니다. 둘째, 본각의 미묘한 작용으로 일상의 생각을 넘어서는 미묘한 활동을 하는 부사의 업상이다. 자, 부사의. 생각할 사자, 생각할 이자. 불사의는 생각할 수 없는 행위의 모습이다. 업이라 하는 게 행위를 얘기합니다. 움직인다는. 업냐는 동냐라 해도 움직인다는 뜻이에요. 그럼 이거는 뭐냐 하면은 이게 뭔가 미묘한 작용을 하는 건 뭐예요? 요거는 움직이는 거거든요. 요건 움직이는 뭐예요? 무명을 없애는 힘을 갖고 있는 거예요. 예, 지정상은 가만히 있지만은 지정상을 의지해서 바로 작용하는 게 부사의 업상. 상상할 수 없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 탁 만나면은 뭐가 없어져요? 생멸하는 마음이 없어진다. 어, 이게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오염된 불각 속에 있으면서도 오염된 불각을 없애는 작용을 하는 게 부사의 업상이에요. 그래서 선행을 하는 거죠. 남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고 중생을 위해서 자기 한 몸 기끗하게 내놓는 거죠. 이런 사람들 종종 있어요. 보면. 음. 어, 자, 그러면 이제 제대로 된 이제 얘기를 한번 들어보죠. 지혜가 청정한 모습이란 무엇인가? 수행자가 안으로는 열애장에 갖춘 법령의 훈습에 의지하고 밖으로는 불보살의 법력에 의한 훈습을 바탕으로 바르게 수행하여 수행 방편을 만족하면 이 힘에 의해서 아리아식에 있는 생멸심을 없애고 번뇌 종자의 상수에 끊겨 법신이 드러난다. 자, 지정상은 뭘 얘기하는가 하면 불변의 마음인데 제가 앞에 얘기했죠. 아직 각성이 안 된 상태는 어, 각성이 안 된 상태는 어때요? 내가 생사에 벗어나야지 하고 각성된 상태가 되면 지정상이 움직여 가지고 불각의 마음을 없애는 쪽으로 갑니다. 술이 딱 만나면 어때요? 생멸의 마음이 없어지지만 지정상은 없어지지 않는 지지자가. 그런데 수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안 일어나는 생사에 벗어나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 이게. 없으면 그냥 가만히 있는 거야. 그 오염된 속에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되시죠?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제 여기 중요한 거는 뭐예요? 수행자란 말을 썼어요. 수행자라 하는 벌써 뭘 했습니까?
보리심을 일으켜가지고 생사를 싫어하고, 예. 그 이제 열반을 구하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보리심을 일으키고 생사를 싫어하고 열반을 구하는 마음이 있다면 안으로 말이죠. 이 열애장이 뭐가 갖춘 있는 법력 훈습을 의지한다. 법력 훈습이 뭐예요? 법의 힘이죠. 진리 힘입니다. 훈습의 영향력을 얘기합니다. 법력의 영향력이 의지한다. 이 영향력은 뭐예요? 생미를 없애는 힘입니다. 열애장은 불성의 다른 이름입니다. 예. 부처불자의 성품성자 불성의 다른 이름이고, 불성은 뭐예요? 불생불멸하는 마음이죠. 생멸이 없는 마음입니다. 여기에는 뭘 갖춘다? 생멸이 없는 이 마음이 생멸심을 없앨 수 있는 힘이 있다. 이야. 그래서 법령 훈습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생멸하는 마음하고 생멸이 없는 마음이 탁 만나면 어떤 게 깨집니까? 생멸하는 마음이 깨진다. 그러면 생멸을 하지 않는 마음을 계속 영향을 주는 게 뭐예요? 내가 일체 중생을 구제하겠다. 그러면 실력을 기르게 돼 위험 깨달음을 구하겠다 하는 이런 보리심을 일으키고 수행에 돌입하는 걸 얘기하죠. 이것이 뭔가 하면 계속 마음의 본성, 불성에 영향을 계속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열애장이 갖추고 있는 법령 훈습이 이제 가만히 있겠어요? 작용을 하죠. 그걸 의지한다 이거예요. 밖으로는 뭐예요? 불보살의 법력에 의한 훈습을 바탕으로 바르게 수행한다. 자, 법령 훈습은 자기한테 있는 거고, 불보살의 법력의 훈습은 밖에 있는 거죠. 그죠? 안으로는 어때요? 안으로는 자기 문명을 없애는 작용을 나타나고, 바깥으로는 불보살의 법력에 의해서 내 안에 있는 문명을 막 없애는 힘을 작용한다. 그냥 안과 밖에 합동해가지고 이 문명의 마음이 벗어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안과 밖의 훈습력에 바탕을 해서 바르게 수행하여 수행 방편을 만족하면 이 힘에 의해서 아라이식이 있는 생멸심을 없애버립니다. 아라이식이 있는 생멸심이 뭐예요? 오염된 불각을 따르는 것을 얘기하죠. 없애버리고 번뇌 종자의 상수에 끊어져 법신이 드러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것을 지정상이라 하는 게 열애장이 갖춘 법력에 의지하여 하는 말은 이걸 뭘 얘기하는 말만은 인훈습경이거든요. 인훈습경. 원인으로 훈습하는 거울, 마음 거울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불보살의 의한 불보살의 법력에 의한 훈습 이러면 이건 뭘 얘기하는 거야? 연훈습경을 얘기해요. 연이라 하는 거는 뭡니까? 깨달은 분이 중생의 인연 따라서 영향을 주는 마음 거울을 얘기합니다. 그럼 이건 이제 뒤에 가서 네 가지 마음 거울을 얘기하는데 이걸 이제 얘기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법력 훈습이 있고, 그 다음에 불보살의 훈습이 있는 거죠. 그럼 이거는 이제 수행자가 갖추고 있는 이 안에서 작용하는 것. 요거는 밖에서 작용하는 거죠. 그럼 불보살의 훈습 중에 어떤 게 있습니까? 불보살 훈습 중에는 그게 있는 거죠. 경론을 공부하는 거죠. 그래 여러분들이 불보살 훈습을 좀 받고 있는 경론을 공부하는 거. 그 다음에 법문을 얘기하는 거죠. 법문. 그래서 이제 이런 법문을 듣고 경륜 공부를 하는 게 불보살의 훈습이에요. 그래서 이걸 이제 말하면은 인훈습경이라고. 여기 이건 거울이거든요. 이거는 마음 거울을 얘기합니다. 네 가지 마음 거울 중에 하나. 이거는 연훈습경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제 인이라고 하는 건 내 안에서 일어나. 안에서 작용하는 게 이건 영향을
주다. 더 영향을 받다. 이런 뜻이에요. 훈습이라는 말 자체가. 그래, 우리 이제 원인으로 작용하는 거죠. 원인으로 작용하는, 원인으로 영향을 주는 이건 뭐 작용도 되겠습니다. 원인으로 작용하는 마음 거울이에요. 그럼 안에서 뭘 없앱니까? 번뇌를 없애는 작용하는 거. 바깥으로는 어때요? 연이라 하는 건 인연을 대준다. 조건이 대준다. 그래, 법문을 듣거나 이런 거, 불보살의 법문을 듣거나 경론 공부하면은 이 연훈습경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밖에서 작용하는 거죠. 왜? 불보살도 누구예요? 마음이잖아요. 깨달은, 완전한 깨달은 마음이죠. 예. 부처는 완전한 깨달은 마음이고, 보살은 좀 덜 깨달은 마음이지만, 그냥 합해서 깨달은 마음이에요. 깨달은 마음이 뭐예요? 훈습을. 경전과 논술은 뭡니까? 불보살의 깨달은 마음이잖아요. 마음에 대한 기록이잖아요. 그걸 공부하면 영향을 우리가 받잖아요. 그죠? 법문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안과 밖으로 이렇게 작용을 받는 거예요. 작용을 받아서 어떻게 깨달음을 얻는 것이지. understand? 야, 이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 내용이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한자로 쏘니까 막 어렵지만, 한글 쓸까요? 연, 훈, 습, 경. 예. 요거는 인, 훈, 습, 경이에요. 요렇게. 그건 쉽다. 그죠? 요것도 이제 법력, 예. 법력, 훈습. 예. 이런. 그럼 훈습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법당이 향을 피우고 있다가 나오면 몸에 뭐가 배이죠? 향내가 배이잖아요. 그 영향을 받거나 영향을 준다고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자꾸 대성기신론 공부하면은 저절로 불보살의 가르침이 몸에 배이는 거죠. 얘기하자면. 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 시간이 다 됐네요. 이건 다음 시간에 이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십시오. 계합하고 일심하고 같은 말인가요? 개합? 계합. 개합이라 하는 말은 이것과 저것이 이렇게 딱 맞는다는 소리예요. 딱 맞았을 때 깨달음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개합하는 주체도 없어요. 객체도 주체도 없어요. 그러니 개합이라 하는 거는 개합하는 주체도 없고 개합되는 대상도 없어. 얘기 알고 보면 없는데 무념이잖아요. 그죠? 불성이라 하는 게 부처의 성품이 무념이잖아. 알고 보면 개합하는 마음도 무념이 돼야 되는 거야. 그럼 둘이 딱 만나면 주객이 없기 때문에 딱 만나면 서로 딱 합해지면 깨달음이 일어나는 관과 같이 이쪽 관하고 이쪽 관하고 중간에 둘이 탁 해가지고 딱 있는 거죠. 이것만 뭐가 탁 통하잖아요. 그걸 개합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거 저것이 근데 서로 이게 굵기가 다르면 안 맞잖아요. 맞아야 되잖아요. A락 하는 거하고 B락 하는 게 서로 맞아야 되거든. 굵기가. 굵기에 딱 맞추는 게 개합이라는 뜻이에요. 하나가 된다는 소리가 아니란 말이죠. 일심하고 일심이라고 얘기하는 건 심, 진열, 심생멸 다 합해서 일심이라는 거예요. 불변, 수연을 합하면 일심이 돼요. 진열이 다른 이름이에요. 일심으로 상주한다는 말이 그런 뜻이에요. 한 마음으로 항상 머문다는 거지. 그래, 하나 된다 하는 게 불교에서 안 쓴다, 이렇게 서로가 만나가 하나 된다는 말을 안 쓴다니까. 경전에 없어요, 그런 말이. 근데 괜히 뭐 마음이 부처다 이런 걸 가지고 힌두교에서 말한 범마 일리를 갖다 대가지고, 선조에서 말하는 마음이 부처다 하는 건 다 힌두교적인 사방식. 그래, 개합이라 하는 말을 하나로 보면은, 마치 힌두교적 사고방식으로 가잖아. 개합은 하나를 얘기하는 게 아니다 말이야. 통로를 연결하는, 이거저거를 통로를 연결하는 거거든. 왜? 처음부터 주객이 없는 거니까. 주객이 없기 때문에 하나가 합해지는 어떤 객체력 하는 거, 주체력 하는 존재 안 한단 말이에요. 얘기하자면. 존재 안 하는데 어떻게 하나가 돼? 이것이 있고 저것이 있고 서로 이렇게 합하지만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는데 본래. 주객이 본래 없는 세계에 사는데 어떻게 이렇게
하나가 돼? 원래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얘기하는 게 계합이라 하는 말을 쓰는 거예요. 계합이라 하는 이거 가지고 통로를 만들어주는 딱 이래 선을 이어주는 서로가 맞아야 되네. 딱 맞으면은 이렇게 물이 탁 통하듯이 기름이 통하듯이 깨달음이 쫙 일어난다 이런 소리예요. 깨달음이 일어나 깨달음 내용이 뭐예요? 주객이 없는 거지. 이거 저것이 하나가 되면은 나중에 해체가 되잖아.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A와 B가 객체가 있고 주체가 있으면 하나 됐다가 나중에 또 떨어지잖아. 근데 원래 주체 객체가 없다면 떨어질 것이 없잖아. 붙을 것도 없고 떨어질 것도 없잖아. 그래서 하나 된다는 말을 안 쓴다니까. 불교에서는. 근데 어리석은 자들이 이상하게 그런 논리를 제대로 파악도 못하는 자들이 그렇게 한다 이게야. 그러면 안 되죠. 자, 이게 여기에 이제 예, 본각이고 여기 이제 시각. 예? 요 두 개가 딱 일치가 돼야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러면 시각의 본각으로 이게 동일하다. 이게 나오는 게 이 깨달음이에요. 근데 요거는 이런데 대상은 더 크다면 이것이 합해질 수 없잖아요. 예? 불합이잖아. 그럼 요거는 서로 딱 맞잖아. 예? 그럼 요게 딱 합이 되는 거야. 그래 개합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이게. 딱 맞으면은 이쪽과 이쪽이 서로가 통하면서 이게 하나가 되는 거죠. 하나가 돼버리잖아. 그니 뭐라나 물에 물을 부은 것 같이 되는 거예요. 이 하나라 하는 게 같은 마음이 주객이 없다 이게. 요거는 주체가 되고 요거는 객체가 되잖아. 본각이 객체고 깨달으려 하는 건 주체가 되잖아. 그런 개합을 내버리면 주체가 객체가 없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애초 없는데 하나 됐다는 말 어떻게 쓰죠? 그러면 처음부터 주체 객체가 본래 없는 거예요. 본래 없기 때문에 개합이 하나가 된다 이런 말 안 한다 이게. 자, 하나가 된다 하는 거는 뭐예요? 주와 객이 나눠지는 게 플러스 A가 하나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하나 되면 해체될 때는 다시 주 객으로 나눠지잖아요. 어, 어. 그런데 불교에서는 주객이 본래 없다고 하잖아. 주객이 본래 없기 때문에 개합을 해도 이게 주관 객관이 되질 않는 거죠. 얘기하지만. 그럼 이 마음을 뭐라 해요? 무시무종이잖아. 무시무종. 처음도 없고 끝이 없는데, 크기도 없는데, 주객이 없는데, 그건 무슨 개합이냐, 이게. 합하면 반대 떨어지게 돼 있어. 그런데 왜 하나가 되려고 하지? 개합한다 하지. 이거 저거 딱 합한다. 이런 말을 하지. 하나가 된다는 소리 안 하잖아요. 하나가 된다는 말이 없어요. 개합이라는 말을 써요. 합한다는, 이것과 저것이 딱 합한다 하는 거는 통로가 딱 맞는 걸 얘기합니다. 쫙 맞았을 때 깨달으면 돼. 보는 성품은 망념이 없어요. 망념이 없다고 하면 주객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의식 상태를 한 생각도 일어나지 않는 상태를 만드는 거야. 한 생각도 일어나지 않으면 주객이 없는 거야. 그럼 둘이 탁 만나면 주객이 없는 마음이, 불변의 마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 원리가 바로 극기경선이에요. 얘기하자면. 의식을 확장해가지고 마음이 각오도 안 가고 미래도 안 가게 하는 거예요. 현재 순간을 깨있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망념이 없는 마음하고 둘이 딱 개합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면 깨달음이 일어난다. 그때도 내가 한번 칠판을 비슷하게 내가 얘기를 했는데 개합이 어때 개합이 불성이라는 말이 아니고 방편이라는 말. 방편이 만족하면 이런 말 쓰잖아요. 반편이 만족한다. 방편은 이제 쓸 필요가 없다. 얘기하자면 내가 강을 건너면은 배를 버리는 것이지. 그 배가 너무 고맙다. 이렇게 끌고 산 위로 안 간다. 방편이 만족했으면 끝나는 거예요. 개합되면은
이제 방편이 이제 만족해서 없다는 거지. 그게 이제 구경각. 내용이 그런. 자, 해양장. 중생들을 구하려는 마음으로 깨달음의 정수를 이룰 때까지 부처님과 법과 선부의 항상 지혜와 자비를 갖추고 유정을 위해 노력함으로써 부처님 앞에 머물겠습니다. 원만한 부르심을 일깨우겠습니다. 공개가 있는 한 중생이 있느나 저도 함께 따라 머물며 중생의 고통 없애는 자로 남겠습니다.